불교 철학을 공부하신 휴암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에 쓴 글의 내용을 인용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복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한 어느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그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진리를 찾겠다고 왕궁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순환과 고난을 자청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진리를 얻어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였거늘 너희들은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스승이 버린 것들을 구하고 있구나.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과연 내 조국 대한민국에 불교가 존재하는가? 이 대한민국의 불교 인구가 1300만 명에서 13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불교를 좀먹고 있는 기복주의는 하루속히 무너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교인들아. 그러면서 불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하는 말이, 부처에게 무엇을 비로소 얻어내는 게 아니라 불교는 그건 다 공이고 허고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내가 신이 되는 것, 내가 부처가 되는 것, 그것이 불교다. 정작 석가모니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다비식을 하게 했는데, 여기 다비식은 다 태워서 버리는 불교의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체까지도 태워버리는 예식을 다비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다 타고 남은 제 가운데서 부젓가락으로 뒤적거리면서 그 속에서 살이 찼고 그 살이를 이용해서 또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글의 내용을 어느 목사님이 이걸 인용해서 우리 기독교에 적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적용해서 하는 말을 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원로 중에 누군가가 기독교를 향해 이런 일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인용해서 이 복에 환장한 교인들아, 너희들의 구원자 예수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죄를 지고 죽으셨거늘 너희들은 그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과연 내 조국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인용해서 말하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이런 일가를 누군가가 해 주었으면 하는데 교계에 이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고요. 자기가 그 말을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고. 그런 글을 썼어요.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속으로 그랬어요. 나 혼자 생각으로. 욕먹을 만하다. 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욕먹을 만하다. 왜 욕먹을 만한가? 아니, 성도들에게 뚜렷한 명분도 없이 육신의 복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하면 안 되는 것, 기복적인 것, 죄악된 것으로 말하니까 욕먹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거지만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을 구하는 목적이 잘못될 때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게. 기독교는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을 함께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을 구하면서 우리의 복을 구하는 목적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설정되지 못할 때 이게 진짜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복을 구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복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교와 다른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적인 바른 축복관의 해답을 제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육신의 정욕에 근거한 잘못된 축복관을 지적하고 책망해야 되죠. 복을 구하는 자체로 불교와 동일하게 책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교하고는 다른 거지요. 불교는 무다, 공이다, 허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래서 스님들이 무소유를 주장하고요. 그건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육신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축복을 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육신의 축복을 구하는 목적에서 어긋날 때 이 육신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그렇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그 불교하고 똑같이 대입시켜가지고 마치 그렇게 되면 우리 불교도 축복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육신의 복도 함께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추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발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바르게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힘써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헛된 복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복적인 신앙의 사람들에 늘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서론적인 말씀을 전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밝은 빛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늘 들어온 거 아니에요? 늘 영원히 소중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말이라도요, 내가 그 말씀을 자주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필요성을 느끼면 또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오히려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걸 마음 놓고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익숙해져 있으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는 이런 내용의 서론적인 부분 안 다룹니다. 그렇게 편하게 다루어 함께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입니다. 나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볼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불교처럼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하여 공적을 쌓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는 것만 내가 할 거야. 돌아보고 나의 나된 모습이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것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 자기 성찰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주시느냐? 내가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볼 때요. 이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나 돌아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나 돌아볼 때 내가 그때 이름의 음성으로 말씀이 내 마의 음성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예.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영육간에 유익되고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기도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다윗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살펴보는 중에서 오늘 우리 믿음도 본문의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밖에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 첫 번째로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런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다윗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 면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는 기도의 내용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환난 가운데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면 이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믿음인 것 같지만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전적으로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가 환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우리 수단 방법으로 세상으로 피해보다가 우리 수단 방법으로 해결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가지고 내 삶에 혼란이 고난이 있을 때 그걸 내 수단 방법으로 키워보려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누구라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도움 찾는 거.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저쪽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 내 수단 방법으로 그 환난을 피하려고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기 전에 그 환난의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먼저 그것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자꾸 하나님께 피하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환난이 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에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저만큼 피해갔다가 안 되니까 그때 찾으니까 거기 갔다 되돌아오려고 해도 한참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멀리 저만큼 피했다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하여 다시스로 가서 엉뚱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피했다가 결국 돌아오는 데까지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수고로 뱃속에 들어갔어요.
큰 고래에게 삼킨 바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직면한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먼저 주를 찾는 거, 이게 대단히 귀한 믿음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신앙, 이거요.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 지금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의지하는 시기가 문제지요. 언제 의지하느냐? 하다 안 되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종종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엄마 아빠 찾아. 그 어린아이들 신앙 아니에요.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기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아주 작은 것만 가지고 엄마 아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돌아보면 종종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안 찾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믿음만큼입니다. 믿음만큼. 처음부터 하나님 찾으면 그렇게 큰 고난 당할 때까지 하나님 두시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찾으면.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로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다윗의 믿음의 모습. 2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다윗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지금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복은 주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나의 복이 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크고 작은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복을 우리가 추구할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 수단 방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뭘. 아니, 우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종점 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데도 그건 뭐냐?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면서도 종종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거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네. 내가 해도 되네. 내 방법으로 해결해도 길이 있네. 그게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단 방법으로 육신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서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거 되게 해서 하나님 찾지 않으려고, 영혼 멸망시키려고요.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린 그냥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네. 아니, 하나님이 기껏 우리가 구하는 게 육신의 문제는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찾는 겁니까? 아니요. 그걸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계기가 되어서 더 하나님이 뜻밖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이 되고 영혼의 유익이 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건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수단 방법을 해결하다 되니까 찾을 필요를 못 느끼네. 마귀가 뒤에서 노리는 거, 그거에 빠져. 봐, 네가 하니까 되잖아.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몸 멸망시키려고요. 영혼이요. 영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마귀의 속임수, 노림수를 모르고 우리는 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내가 해도 되네.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 신앙이 자꾸 영혼의 소중함에 영혼에 인식되어져 모든 것을 영혼에 대입하지 아니하고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것만 가지고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하면 돼. 관심 없어요, 영혼에. 아니, 내가 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영혼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그 영혼에 유익되게 하는 데 필요한 육신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기쁨으로 주시면서 그걸 통하여 믿음이 더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육신에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영혼 망치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이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 그것으로 몸을 안주하는 거, 이건 생각 안 하고 마귀가 그걸로 속여서 뒤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그래 푹 쉬어, 그냥 푹 쉬어, 그거 즐기며 가, 그냥 그러다가 마귀 수법인데 종종 우리는 이걸 깨닫고 묻혀서 자꾸 육신적인 잣대로만 바라보다가 불신앙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 작은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그의 믿음의 모습.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인 거예요. 환난 중에서 오직 주밖에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며 그런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면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나는 주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서. 이걸 다윗의 입장에서 다시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도요, 알고 기뻐하는 것과 모르고 기뻐하는 것은 차이가 커요. 제가 종종 그렇게 영적인 면에 방언은사를 설명할 때 표현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방언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체험해서 방언으로 기도해도요, 방언은사의 소중함도 모르고 방언은사의 복됨과 능력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기도할 말이 없어 그냥 생각 없이 길게 하려고 방언이나 받기를 사모하고 그냥 건성으로 그냥 시간 때우려고 입으로 무의식 중에 하는 것, 그거 하고요, 내가 방언의 소중함을 알고 방언의 능력과 복됨을 알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뭐에서 차이가 나는 줄 압니까? 내가 알고 할 때 마귀는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 떨어요. 모르고 하면 두려워 떨지도 않아. 저거 알지도 못하는 게. 저게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면서 뭘. 방언의 원리도 모르면서 뭘. 그러니까 입만 벌려 떼떼떼 뚜뚜뚜 랄랄라. 백날 해봐야 마귀가 아이 웃기고 앉았네. 틀린다니까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른 채로 그냥 하는 거 하고요, 여러분, 행위적으로 볼 때는 그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우리보다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를 모른 채로 그냥 자기 욕심으로, 체면으로 틀려요. 우리 속에서 소중함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요. 좀 이따 뒤에 가서 어린아이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비교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의 믿음을 존귀히 여기시며 기뻐하시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걸 주밖에 없는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주밖에 없는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의지하는 이도 오직 하나님, 세상 사람 아니, 나는 하나님 의지할래.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도 환경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내게 맞춰주는 환경,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 주시고, 세상과 사람을 전혀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하라 이 말이야. 내가 자꾸 내 유익된 사람 찾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속고 해를 당하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린 사람 속 모르잖아요. 환경과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시도록, 내가 의지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실 이도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을 사람에서,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사람 통해서 나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앞세워져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통하여 붙여주시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축복의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 보고 사람 뜻하는 걸 눈치 보지 않습니다. 복이 내게 따라오게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게요. 내가 어딜 가서 복된 자리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붙들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시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가져다 주시게.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2배에 가득 잠길 만큼의 고기가 잡히듯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어디 딴 데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으로 말미암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런 선택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요. 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닙니다. 나는 환경 의지하면서, 아니요.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셔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요, 내게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셔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그런 믿음을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며 주께 소망 두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께만 소망 두는 믿음. 그렇게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고 주께만 소망 두는 신앙이 되면, 그러면 그 신앙이 주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주밖에 없는 신앙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가르쳐 교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 믿음도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다윗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존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주께서 단순히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 아닙니다. 살펴보면 그가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동기와 이유가 남다른 것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여러 곳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은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3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도 세 번째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다윗도 기뻐하는 믿음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은 그냥 신앙이 어린아이같이 무지하고 단순하고 순진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비록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기 분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믿는 겸손한 믿음이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좀 더 차이를 깊이 설명드리면, 어린아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봐도 꼭 자기 편에서 바라봐. 자기 편에서 바라보고 자기 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겨.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바라며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 그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거,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건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이걸 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뭐냐? 어린아이 같은 믿으면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자기가 주밖에 없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구하면서, 더하여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먼저 이루어드리기를 힘쓰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거요. 과정에 내게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을지라도요. 이걸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의 상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의 멸류관이 있어요. 네. 이런 어린아이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뭡니까?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은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과 동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목적과 동기가. 어린아이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걸 위해서,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보다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딱 정립시키면 그런 거예요. 육체를 영혼보다 소중히 여기는 믿음, 어린아이 믿음.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영혼을 소중이면 기꺼이 나를 낮춥니다. 기꺼이 희생합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육체의 희생, 손의 고통 기꺼이 감당합니다. 원치 않아도, 힘든 줄 알아도, 손해가 있는 줄 알아도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며 기뻐하실까를 상상하고 자신도 기뻐하면서 표현한 말씀이 이 3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마치 자식이 부모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서 이 선물 받으시고 기뻐하실 부모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기도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 추구하고 이 기쁨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거기에 진짜 남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정말 큰 믿음이에요. 아니, 큰 믿음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세요. 그게 한번 돼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 내가 희생하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힘들지도 않아. 왜?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으로. 이런 믿음이 내가 내 만족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는 어린아이 믿음과 차원이 다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일 때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크게 쓰셨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결론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본문의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믿음 말고요, 우리 빨리 어린아이 믿음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자라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영원한 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정말로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될 때.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너무 잘 아시지요? 설사 우리 힘으로 돼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는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뭘 얼마나 하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괜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시겠어요? 네.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가치 인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보다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인 줄 알면,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간절히 사모하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하나님 나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좀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 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의 평안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잘했다 칭찬 상금 멜루관 받고 싶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거 아둥바둥하고 뭐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잘 먹어본 들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그건 매달려 살아가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나님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네.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나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그때부터 변화시켜 가세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 되고요. 설사 우리의 구하는 것이 육신의 것일지라도 그 구하는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자세도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으로요. 그게 여기서 더 기쁨으로 느껴져요. 그게.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모든 일에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누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처럼 상상하면서,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니, 내가 즐거워한다. 너를 보면 내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걸 생각하니까 좋아가지고 다윗이요, 그게 된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너 얼마나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니? 너 얼마나 영혼의 소중한 가치 인식이 되어 있니? 그거 보신다니까요. 그거. 마음이 없이 하는 행동을 위선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없이 하는 행동을 가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없이 하는 행동을 더 싫어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마음이야. 마음. 제발 좀 날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라. 네 안에 나 있어. 지금 나. 그 사랑할 마음이 없거든. 그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까우면서 나 좀 찾아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할 마음 좀 주세요. 이거요. 이거. 구하면 주시되는데 엉뚱한 것 구하니까 그러잖아요. 주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바른 목적과 동기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내가 내 힘으로 얻는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